하나님, 너무나도 참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변화와 차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심과 사랑, 오늘 또 의지하며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이 붙박이 성전, 포터블 성전, 이렇게 해서 붙박이와 포터블 이렇게 성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정말 되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그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솔로몬 성전은 무려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참 건축을 했던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그 값비싼 재료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약 7년에 걸쳐가지고 완공이 되었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은 그대로 이제 솔로몬 때 완공이 되어서 평수로는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약 4만 5천 평 가량 되는 그런 그 규모의 사이즈의 성전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전 대지와 외곽과 외곽성과 다 합해서 이제 약 4만 5천 평 정도 되죠. 약 한 40에이커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성전.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또 법궤가 있고. 자, 우리가 말하는 성소의 건물만 하더라도 우리 시기의 건물로 약 15층 높이의 대단한 사이즈예요. 대단한 사이즈. 그러나 이 성전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성전에 대한 선지자들의 평가,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설교에 대한 모든 그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성전이란 뭔가?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정말 긴 진술, 설교를 한 이유가 뭔가?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분량이 좀 많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 스데반이 지금 현재 설교의 결론으로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우리 조상들에게 있다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좀 표현이 증거의 장막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이 또 뭐냐 아셔야죠, 그죠? 이 증거의 장막.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재료까지, 치수까지, 색깔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모양의 식양대로 만들어라.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뭐라고요? 다 같이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을 우리 조상 때 만들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은 뭐죠, 여러분들? 그야말로 텐트 아닙니까? 임시 거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자, 제가 지금 1번 문제에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제시해 놨죠. 임재의 상징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한 이 특별한 장막. 그럼 여러분, 증거의 장막할 때 증거라는 말은요, 뭐 이거 말 자체는 알겠지만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맺은 계명, 즉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의 장막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찾지는 마세요.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증거판이다라고 불러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증거판. 그리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증거궤, 법궤. 그렇게 출애굽기 40장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라 하는 그런 장막의 지성소에 바로 거기다가 법궤, 즉 증거궤를 안치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뭐다? 다 같이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터블이에요, 포터블. 여러분들 오늘 제목 나왔죠? 자,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증거궤가 안치된 지성소, 이 지성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이다라고 불러요. 성막. 그게 성막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게 바로 그런 뜻으로서 그걸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이런 단어가 참 여러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성막이 뭐며 회막이 뭐며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1번에 대한 답을 단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임재의 상징으로 삼았나, 이걸 갖다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까 장막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있다? 이동성에 있습니다. 이동성. 포터블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의 장막은 어디든지 옮길 수가 있다. 전에는 저기 있었는데, 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텐트에 장막에 증거의 장막으로 옮겨서 다닌다고 그들은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은 그래요. 고정된 우상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항상 인간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래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증거의 장막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했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윗 때까지 그 장막은 결국은 신앙의 구심점으로 그 법궤가 있는 장막을 정말 소중하게 다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모세 다음에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후계자 누구죠? 다 같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스데반에 언급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이 세 사람을 한번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 사람은 바로 이 포터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가라는 겁니다. 자, 44절, 45절에 44절 읽었으니까 45절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4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앞에 44절에는 모세에게 명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면서 가지고 갔고 다윗 때까지 이제 이것이 이르렀다라고 세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의 이 삶, 그들이 항상 움직이면서 가면서 어디든지 행진하면서 전쟁하면서 이제 이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때요? 붙박입니까? 포터블입니까? 예, 포터블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왜 이걸 제목으로 삼았는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이 세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고 있었죠. 예. 그 말씀을 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여쭈보면서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모세, 그 이후로부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또 역시 여호수아도요 40년에 걸쳐서 그 광야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통 뭐 청년 여호수아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 죽을 때 나이가 그 뭡니까?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40년을 빼보세요.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70세의 여호수아는 부름을 받아 이게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80세지만 여호수아는 조금 10년 젊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70세면 노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게 따라서 다윗은 왕입니다. 당시에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이 왕가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 자,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막 간구하며 하나님께 그들이 먼저 찾아 나섰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어려워요, 질문이? 네? 뭐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니, 다윗이 가만히 양치다가 목동이를 하다가 부름받은 거 아닌가요? 다윗이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여호수아도요, 졸지에 늘 그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으로서 시중드는 사람이었는데 졸지에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탁 픽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뭐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픽업했나요? 자, 이제 답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동식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담고 약속을 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바로 증거의 장막의 역할을 역시 그들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잠깐만요. 우리가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할 때 스데반이 지금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듣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 말이 되게 거슬려요. 스데반의 이 말이. 그 우리는 지금 은혜롭게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거슬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서
가두어서 늘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고착된 생각. 여러분, 성전에 가서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는 랄랄룰루 아닙니까? 세상에 나와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허망한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그 삶, 정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만 와서만이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홍보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처구니라는 그 말은요, 맷돌 갈 때 손잡이 있죠? 예? 맷돌 갈 때 손잡이 아시나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그게 이름이. 하나님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우리 인생을 맛있게 정말 가루로 만들어서 귀한 음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어처구니가 어디 갔냐?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허망한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인생의 삶. 자, 여기서 우리 잠깐, 그럼 이 증거의 장막에서 이 정말 우리가 포터블 성전, 그 안에 꼭 갖춰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꼭 있어야 될 것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째, 자, 한번 제가 지금 칠판에 요즘은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 딱 성소에 들어가요. 자,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이제 회막을 쫙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증거궤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 자, 4가지. 첫째 뭐라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다? 들어가서 떡상, 진설병 떡상 오른쪽에.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다 같이? 금촛대. 그리고 오른쪽 왼쪽 말고 정면에,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앞에 뭐가 있다? 다 같이? 분향단.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중심에, 핵심에? 그게 바로 법궤 증거궤라고 있다는 증거판, 증거궤. 법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잠깐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4가지는 다 적으셨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또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삶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도 안 먹고, 그렇다고 주중에 목사님 오늘 이만저만해서 교회 못 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꼭 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요. 정말 영상으로 예배 제대로 잘 드릴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이 가요. 그런 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받으세요. 지금 진설병 떡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떡으로 배가 부른 자가. 왼쪽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금촛대가 바로 이 성령의 그 어떤 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 빛, 이거 없이는요, 아무리 내가 안에 말씀을 가득히 먹어도,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가득히 먹어도 이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말씀이 단순한 정보, 지식,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지식 내가 많이 들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촛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리고는 다시 지성소 앞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의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제가 종종 찾아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그 분향단에서의 말씀 받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붙잡아서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가 피어오릅니다. 성도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증거궤, 언약궤, 십계명의 돌판에 들어있는 궤로서 정말 포토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요.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의 동행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포터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의 장막 네 가지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잘 압니다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사모했건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다고 지금 제가 4번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조물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4번의 질문은 그거죠. 자, 끝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이유에 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는지, 자, 우리가 이 46절과 50절을 제가 읽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5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50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요. 자, 46절은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하니 하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성전을 지었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또 확인을 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확인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되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성전 안에 가두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여러분 오셨죠? 좋은 마음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내 멋대로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그러한 가와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위기죠, 위기.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계속 성전 안에 가두는 위기가 그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5번 문제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에 스데반이
막 강하게 질타를 해요. 자, 51절에서 53절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질타합니까? 5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러. 여기에 너희라는 말 체크해 보세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또 52절에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언한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또 뭐예요? 너희는, 또 너희가 또 나오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너희 5번이나 이렇게 막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란 누굴까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상당히 불편하게 듣고 있는 누굴까요? 사내들인 그런 바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희 지금 듣고 있어요. 아주 가감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들, 그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지난날 과거에 배척했어요.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늘 배척해왔고 듣기 싫어했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늘 성전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여기 너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성전에 가두었기 때문에, 붙박이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식과 예배와 이런 것만, 그러한 종교 행위만이 스스로 완전한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완벽한 신앙인이다라고 아주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위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요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위기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발판을 삼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 인정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기회가 왔을 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영적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보면서요, 교회가 상당히 위기라고 말을 많이 해요. 위기죠. 모든 면에서 위기죠. 지금 전부 다 영상 예배 편리하게 아마 교회 안 가고 집에서만 나중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그게 잘 됐다 못했다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적 성향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많은 위기가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재정적인 위기는 더 어마어마하죠. 지금 교회가 지금 말 끙끙 앓고 있어요. 도산 분위기예요, 다. 참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위기에 정말 이게 바로 영적인 위기감과 함께 정말 걸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알골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이러한 것을 그냥 저는 왠지 이걸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성전을 그들이 드디어 완공해서 갖게 되었다. 자, 이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어마어마한 걸 갖게 돼서 이게 기회예요, 위기예요? 기회 아닌가요? 진짜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 기회를 기회로 살려야 되는데, 제 말은 이 기회가 뭐가 되었다? 위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고착시켜버렸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증거의 장막, 이것보다도 그 증거의 장막은 그냥 텐트에서 갖고 다녀야 되고 불편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으니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지난날 증거의 장막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교회나 성당이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조용히 하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게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건물의 그 웅장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러한 기회 속에 그들은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가 좋다, 너무 멋있다, 붙박이 성전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착각이죠. 스데반은 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착각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스데반 소리가 아시겠죠? 이걸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6번은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6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신앙 위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당을 찾아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완수했다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변화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킬 처방에 대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위기가 왔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 마무리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회로 성화시킬 수 있는 처방 방안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나 스스로 예배당 안에 가두어둔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 우리가 눈을 뜨시고 나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에 나오지만 이 포토불 증거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중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다가요? 다 같이? 왼쪽에요. 그리고 정면에. 그리고 들어가서 이 4가지 요소가 지금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증거의 장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킬 수 있는 처방이 바로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속 예배당에 가두는 위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무소부재의 주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기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나 자신과 우리 이 세상 사회의 미래가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회의 순간에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무소부재의 우리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이 내 자신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7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왜 사내들인 법정에서 참 길고 긴 진술을 해야만 했을까? 또한 사내들인 법정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한 내용은 뭘까? 두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고 한 것이 사도행전 6장을 제가 보라고 했죠. 자, 사도행전 6장 1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스데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이 작자가 말이지,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거 맞이하지 않는다. 이 말. 거침없이 말하는데, 자, 14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뜯어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솔로몬도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자, 한번 이거 하나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자, 열왕기상 성경에 있는 분들 8장 27절. 자, 없는 분들은 적어서 나중에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내가 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인정했어요. 본인이 직접 지은 장본인도 인정했는데 왜 그 뒤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만 가둬버리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솔로몬도 가두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절에 잘 들어보세요.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보세요. 하늘과 땅이 내 보좌고 내 발판인데 너희들이 코딱지만한 요 성전 지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안식할 처소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성전인데 왜 이 사내들인 법정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가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말을 법정에서 인용해요. 법정에서 이 말을 갖다가 이사야 66장 1절에 있는 말씀이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상숭배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스데반이 지금 또 정말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지난날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성모독죄를 그대로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스데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너희들의 이러한 잘못된 성경관을 갖다가 계속 지적해 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라. 솔로몬도 보라.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도 포토불 성전이었다. 왜 자꾸만 너희들은 이 붙박이 성전으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역설을 하는 이러한 것을 피력하는 이 스데반. 그들은 하지만 고발 내용은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자,
스데반의 결론의 진술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51절, 52절입니다. 여러분들,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봐라, 너희들도 똑같이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면서 막 그냥, 야, 너희 조상들이랑 너희나 똑같아, 유유상종이다. 에? 이렇게 지금 막 스데반이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성전 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성전 밖,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 표리부동한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선지자들을 배척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던 그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스데반까지도 고발하고 재판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문제 9번 볼까요? 스데반의 결론은 어떻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가? 5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마서 신성 모독죄로 서슴없이 죽여버렸던 그들입니다. 그 열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아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스데반이 그들을 볼 때, 스데반이 그러한 그들을 볼 때는 정말 기가 차다. 너희들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된 너희들의 편견, 너희들의 이기심, 너희들의 욕망, 그 가득함을 내가 본다. 이제 스데반이 지금 막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여기 보는 건 천사가 전한 율법도 너희들은 그걸 듣고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뭘 잘 지킨다고 그러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찌 너희들을 지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겠습니까? (10번) 문제는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10번 문제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은 지금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 10번 문제에 시간을 많이 제 스스로가 묵상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나? 제가 제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현재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뭘 지키고 있나? 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곁에 살면서도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상당히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가까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었거든요. 아주 가까이 그 말씀 곁에 살았지만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도 이건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탄자니아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10년간 사역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우리 조남설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는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잠비아로 가셨어요. 잠비아로. 가시기 전에 이분이 1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국 교회에다가. 그 글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다는 소개 못하고요. 중간 부분만 딱 소개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분의 편지입니다. 그 조성교사님의 편지인데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고 정령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이 정도 자를게요. 교회가 세속에 물들 대로 물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겨를도 여유도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이 멎는 순간,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것을 그걸 지키느라 그때 나를 영원히 지켜줄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 지금 또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11번을 넘어가죠.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의 이러한 말에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5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주보에는 없지만 성경 5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부들부들 이를 갈면서 막 부들부들 치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면 아마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성지가 있어요. 그 성지에는요, 거의 다 아랍 계통의 상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유태인 신자들로만 구성된 이스라엘 정부가 만약에 예수님과 관련된 성지를 갖다가 다 폐쇄한다면, 다 이제는 클로즈한다면, 그러한 결정에 누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할까요? 첫 번째,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한다. 2번, 성지를 장악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한다. 누가 더 반대할 것 같아요? 답 아시겠죠?
아랍 상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권과 상권을 그들이 거기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본문 속의 유대인들, 자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거대한 이권의 원천이다. 스데반의 말처럼 자꾸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앞서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성전을 허버려라, 내가 4일 만에 짓겠다라는 이런 말들, 얼마나 그들이 그게 거슬렸겠습니까? 매일마다 찾아드는 순례객들, 여행객들, 절기마다 찾아오는 온 그런 사방팔방의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서 그 예루살렘 속에 바글바글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그 절기 때만 정말 소위 말해서 대목인데, 그때만 해도 1년 평생 먹고 살 만한,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그 성전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는 그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권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그들이 분기탱천해서 이를 갈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짐승처럼 어르렁거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12번에 풍전등화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스데반, 어떻게 정언하고 있죠, 이제?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뵙게 되었죠? 여러분, 이미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압니다. 성경에 55절, 56절의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까요? 스데반은 지금 벌써 이런 상황에도 진설병의 말씀이 충만한 생명의 만나의 떡을 먹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분향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인격의 하나님, 그 지성소의 정거교회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스데반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스데반,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스데반은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절명의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스데반, 자기 육체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했던 이 스데반,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스데반은 이제는 더욱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버린 이 스데반,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13번 문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권,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보인 반응, 57절, 58절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57절, 5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뭐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딱 한 사람 픽업했네요. 사울. 요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이게 8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울은 내가 생략하고, 그 많은 이름 중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 참 성령의 기가 막힌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 정말 그들의 반응은 짐승 같았어요. 싸나운 맹수 같았어요. 돌로 쳤어요. 57절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57절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들 57절에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래요? 5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성경 있는 분들 여기다 그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이 그에게, 복수가 단수에게, 복수가 단수에게. 한 사람 복수가 달려야 되는데 단수가 무슨 재간으로 당해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참, 민주주의 정부가 항상 여론에 민감한 것은 그 여론을 통해서 다수의 의사를 쫓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과 믿음의 정통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닌 단수인 그에게, 스데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수였어요. 복수였었어요.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지만 스데반 한 사람은, 오늘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 뭡니까?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 또 스데반 한 사람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었고, 죽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순간 또 우리는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비록 고독하더라도 고독한 소수가 되어서, 이것은 바로 믿음의 소수라는 걸 알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번에 사형 집행권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가 너무 분기탱천했어요. 너무 급격한 분노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자기들이 적결 사형을 집행을 해요. 원래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은요, 사형 집행권이 없거든요. 근데요, 너무 화가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돌로 들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적결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 보인 반응이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 자,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반응이 이거예요. 포톱을 성전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포톱을, 저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듯이, 스데반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비상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스데반 이렇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15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5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운명하기 직전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그게 60절이에요. 자, 6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이라. 이 한마디 갖고도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한 편 했는데 이건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시간. 잔이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죄값을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지 말라는 탄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기도.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죠. 하나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한 선포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스데반은요,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읍시다. 스데반은 자기를 쳐 죽이는 유대인들의 죄를 그냥 묵과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여, 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인 걸 알거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죄입니다. 죄를 묵과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씻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지적해서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스데반의 이 모습, 그가 이것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기도였다는 사실, 멋있죠? 여러분들의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으로 장식될까요? 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 내용으로 장식될까? 한번 저도 가만히 생각 속에 머물면서 설교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대장정의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마쳤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했기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포터블 성전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